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비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난 사람도 있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항상 이제 여러분의 생활의 기점은 시험이죠. 이제 이 부담이 어른이 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부담이 날마다 계속된다는 사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주인된 능력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은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죠. 대적 마귀가 있으니까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하더라 쇠하여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쇠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떨어질 낙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면서.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존재 조건이 있어. 언제 무슨 조건이 있느냐? 이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죠?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성경책이야. PC방에 가는 3시간 놀면은 30분은 성경 읽읍시다. 그렇죠. 최소한. 그렇죠. 우리 설미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열심히 하되 내가 1시간 했으니까 5분은 성경 읽읍시다. 그 정도만 하면 돼. 우리 성현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아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붙여본 이름이에요.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더라도 하루에 10분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건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 된 걸 알지.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읽어놔야 돼.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김 장로님 계시지만은요, 지금 성경 읽고 돌아서서 딱 고개 돌리는 순간 뭔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그날이 금방 온다니까요. 금방 그날이 와요. 암송하라고요? 애워지냐고요? 천천만만의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래.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같으면 읽으면 지금도 아직까지는 외워져요. 그러는데 이제 오래 안 가서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적극적인 싸움이 있어.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소극적이구나. 선악을 알게 하면 먹으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주인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절대 사람의 말 듣고 따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듣고 움직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우리한테 정해진 길.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그러면 번성이 와요. 강성함이 오는 거예요. 막 사람의 방법을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는. 그럼 얼마나 강성해졌느냐?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은
역대상에 보니까 12장 23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다윗이 원래 40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400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가 됐죠? 34만 명이 됐어요. 몇 배가 됐죠? 4구 36이잖아요. 그렇죠? 400명이 34명 9,000배인가요? 900배인가요? 하여튼 그러죠? 이렇게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900배가 늘어났네. 그렇죠? 900배 가까이. 1000배,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이런 강성함이야. 어떻게 왔다고요? 자, 이런 강성함이 오는데 그러면 다윗이 뭐 했다는 소리냐? 이걸 지켰다는 말이잖아. 하나님이 주인 되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어떻게 주인 되게 했느냐?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돼. 어떻게 주인 되게 했죠? 자, 사무엘 하에 보니까 2장 1절에 내가 올라가리까 유대 땅으로 그렇게 물어보죠. 유대 땅을 가는 건 정해져 있어. 그러면 뭘 물어본 거예요? 언제 갈 것입니까?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보냈어요. 헤브론하고 베들레헴은 20km 차이가 나요. 거리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렇죠. 이리로 보냈어요.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한 거야.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전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왜요? 다윗이 생각하고 믿기에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가죠. 자,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근본이 있어요. 무슨 근본이 있습니까? 5번째. 신명기 보니까 17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반드시 여호와께서 제명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명한 자야 돼. 자, 그러면은 누가 제명했어요? 사무엘상이죠. 16장 12절이죠. 이가 근이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13장에 보니까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그랬어요. 역대상 2장에 보니까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8절로 나왔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역대상에서는 보니까 열왕기상에서 역대상에서 보니까 거기는 7째 아들로 나와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자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죠. 그러면은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이스보셋이에요? 안 그러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결과대로 사무엘하에 보니까 3장 1절 다윗의 집은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고 그리고 누구의 집은요? 이스보셋의 집은 점점 사울의 집은 시아야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방법과 운과 세상과 노력과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실하고 훌륭한 뛰어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뭐가 있었느냐? 큰 실수도 아니야. 실은 작은 틈이야. 어떻게 보면은요, 솔직히 우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알고 경계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작은 틈이냐?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보도록 합니다. 결과부터. 다윗이 오늘 보니까 몇 명의 아내를 뒀죠? 6명의 아내를 뒀죠. 6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런데 실은 6명이 아니요. 한 명 더 있어. 지금 누가 있죠? 미갈. 원래 다윗이 아내 맞잖아요. 미갈이 있어. 이 미갈을 사울이 누구한테 줘버렸냐? 발디엘이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좋은 뜻을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럼 아무리 왕이 미갈을 자기한테 준다 할지라도 발디엘이 뭘 하게 됩니까? 저는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주고 산 안에 아닙니까?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놈이 넙죽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뺏겼어.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 울며 불며 따라가지만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이제 아브넬이 뭐라고, 너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를 뺏겼어. 그런데 거기서 누가 동정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남의 아내를 지가 취했잖아요. 안 취해야지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당연히 뺏기게 되는. 그럼 7명이네. 그렇죠. 아니 사무엘하 3장에 바로 미갈이 돌아온다니까요. 7명이야.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참고로 이제 설명을 하길 참고로 봅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니까 14장 50절에 아브넬이 사울과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 관계라. 사촌. 사울의 작은 아버지 아들이 아브넬이라. 그가 군사령관이 됐어. 왜 그러죠? 친척 한 집안 사람이 군사령관이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인데 요압은 다윗의 조카라. 다윗의 누이 중에 스루야라는 누이가 있어. 그 누이의 첫째 아들이 요압이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조카잖아요. 그렇죠? 조카요. 여기에는 뭐예요? 사촌이요. 전부 다 누가 군사령관을 잡고 있죠? 한 집안 사람들이 잡고 있죠. 뭘 뜻하는 거예요? 왕권이랑 왕의 제도라고 그럴까? 이 속성상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왕의 권력 강화가 필수라.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뭐죠? 가장 좋은 게 혈연이죠. 그래서 고려를 세웠던 누굽니까? 왕건은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잊어버려 갖고 수십 명 결혼하잖아요. 거의 지방의 모든 호족들하고 다 결혼을 하죠. 그렇죠? 어떤 호족 같은 경우는 자기 딸 셋인가를 전부 다 이렇게 왕건에게 그 부인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섀도를 부리려고 그러죠. 이제 뭐 해상왕 장보고도 어떻게 되죠? 실은 그 일에 관련돼서 죽죠. 반역을 하다가 죽어요. 결국 왕의 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이래요. 한계가.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느냐? 따라가면 뭔 좀 돼요. 결국은 소멸되게 돼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이제 좀 더 많이 커야지 한 40대 정도 돼야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 거예요. 40대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경우에 알아들어. 그 외에는 못 알아들어. 어쨌든지 간에 이런 제도의 한계상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이제? 그러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죠?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건 다 제외하고 일단은 사무엘상으로 가봐요. 17장으로 갈까요?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백성의 손에서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5절 36절에 보니까 뭘 말하냐? 내가 곰과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래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요? 육신적으로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능을 말하죠. 그렇죠. 그만큼 자기 삶에 뭐 한 거죠? 완전 충실한 거예요. 그러고 그 삶의 배경으로 뭘 말해요? 하나님이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저 할례 없는 백성의 입에서 나를 못 건지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오늘 이스라엘과 온 세상으로 알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밥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45절 47절에 보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뭘 봅니까? 이제 사무엘상 23장이죠. 그가 도망을 다니는데 14절에 보니까 뭘 체험했어요? 매일 사울이 그를 찾고자 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첩자들을 많이 푼 거야. 첩자들을. 그래가지고 계속 다윗을 추적하게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어. 다윗이 그것을 한 10년 동안 누렸어. 10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24장, 26장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 안 죽여.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안 된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을 열거하자면 이루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리가 몇만 명이요? 34만 명이라는 대군이 왔어요. 그런데 이 34만 명을 가지고는 뭐 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안 했어요. 가면 단숨에 이길 수 있죠.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형제의 피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요나단의 동생, 막내 동생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내가 저놈을 죽이면 되겠냐 이거예요. 살려서 뭐 하겠다는 거죠? 아버지 가문의 기업을 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아직 무비보셋이 있는지를 몰라. 다윗은 살아남아 있는지를 모른다면 숨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저놈이라도 살려서 내 형 요나단의 기업을 잊게 해야겠다라는 그게 다윗의 마음이라.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고 당연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왕의 제도라는 세상적인 그 틀을 아차한 것 같아. 아차한 것 같아. 이 작은 틈이요. 이 작은 틈.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왔습니까? 결과가 이제 이게 금방 시작돼. 우리 지금 사무엘하 3장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13장 가면은 바로 시작이 돼요.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죠. 암몬이 이복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죠. 다말을 뭐 했어요? 폭력을 했어요. 성폭력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놔둔단 말이에요. 다윗이 실수하시는 이것도. 다윗이 뭐 했어야 돼? 암몬을 분명히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강제로 유인해가지고 암몬을 죽여요. 왕자들 중에서 17명의 왕자들 중인데 17명이면 이제 압살롬 빼면 18명이죠. 18명 한 명만 턱 지명을 해요. 암몬만 죽여라. 그래서 그 부하들이 양털 깎는데 왕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놓은 자리에서 누구만 찌릅니까? 암몬만 찔러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먹고 마시다 놀래갖고 뭐 정신없이 도망을 가죠. 이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고 압살롬은 이제 이스라엘을 못 돌아오고 이제 다른 이방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그렇게 2년을 이제 도망가 있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15장이죠. 여기에서 19장까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이 죽이지 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참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최고의 자랑이 뭐였느냐?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긴 머리카락. 근데 그 긴 머리카락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까지 걸려뿐 거야. 그래갖고 나무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와서 얘기를 한 거야. 요압이 조용히 가서 뭐 했어요? 가서 죽였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요압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 그러면 살려는 못 짜자고 지금. 나중에 또 이제 아버지 죽고 나면 다시 그럴 것인데, 또 분명히 법적으로 했을 때 반역은 죽어야 돼요. 왜요? 아버지 첩을 10명이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옥상에서 아버지 첩을 취했다니까요.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요압이 잘 판단하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이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안에서 다윗과 요압 간에도 반목이 생겼어요. 무슨 반목이 생겼냐면요,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해.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군사들이 백성이 고생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아무도 전쟁의 승리를 기뻐할 수가 없어. 왕한테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때 또 이제 암몬이 이제 요압이 또 이제 다윗을 또 책망을 하죠. 이제 어쨌든지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20장에 보니까 반란이 또 일어나. 누가 일어나? 여기서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결국 이 압살롬의 반란의 연장선상이에요. 네 번째, 이걸로 끝이냐? 아니요. 열왕기 상에 보니까 1장에서 누가 반란이 일어나요? 아도니아. 여기 아도니아 둘째였죠.
누구하고요? 요압하고 찰떡을 이뤄가지고. 예. 여기에도 누가 붙죠?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 아비아달. 아니 누구죠? 에르아살인가요? 하여튼 거기 붙여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반역이 일어나.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제 나중에 결국 죽게 되고 요압도 결국 죽게 돼. 여기서 끝이냐?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11장 1절에서 13절. 아버지가 첩을 아내를 저렇게 10명 넘게 뒀단 말이에요. 이제 10명, 한 14명 둔 거, 16명 정도, 17명 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첩들은 아기를 하나만 낳냐? 아니야. 장남만 기록해서 그래. 장남만 기록해서. 솔로몬 어떻게 됐느냐? 1000명. 근데 몽땅 뭐죠? 몽땅 이방 여인. 다른 말로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 결국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죠?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책망을 해요. 나타나셔서. 그러는데 솔로몬이 뭐죠? No. 아주 담대하게. 아주 당당하게 노했어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요. 자, 여기는 1000명이요. 저거 아버지보다 더해. 그것도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요.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했던 대로 왕권 제도의 한계상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결국 이런 문제까지. 그러면은 이 씨앗들이 전부 다 어디서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해요. 어떤 말씀이죠? 여기서 빼먹었네. 첨가할게요.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한 몸 일부일처. 그런데 뭐 했습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우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왕은 더 안 된다 그랬어요. 17장 15절 17절 만에 드지 마라 아내를. 분명히 명령인데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뭘 따라간 거예요? 이 제도를 따라간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예루살렘 교회를 봐봐요.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믿음, 능력, 헌신,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떨쳐내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걸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어디라고요?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11장 1절에서 3절, 15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이 유대주의를 떨쳐내지 못함으로 결국은 예루살렘에 주어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재림의 성취가 누구에게로 가버립니까? 그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 26절에 안디옥 교회로 가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로. 그게 누구한테 가버립니까?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에게로 가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9절을 뒷받침하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바울에게 가버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전부 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은혜를 입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와 긍휼을 바란다고 그랬죠. 왜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것이죠? 왜 그러죠? 내 힘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막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예. 여러분 메시가 축구 실력 자랑하고 다닌 거 본 사람 손. 자랑해요 안 해요? 발롱도르를 6번이나 받았고 어제는 해트트릭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왼발 중거리로 페널티 박스 밖에서 기가 막힌 궤적으로 골키퍼 꼼짝도 못해. 예. 물론 손흥민은 더 원더골을 퍼뜨렸죠. 72m 혼자 단독 드리블 72m 수비수 8명, 실은 8명이고 6명이 8명 정도를 떨치고 내고 가서 골을 집어넣었어. 아마 영원히 뭐 한 10년에 해야 될 그런 골인 것 같아. 자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로마서 7장 1절에서 8장 4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도 불신앙이겠죠. 불신앙.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겸손하라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방하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이슬람 사랑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기분 나쁘면 사랑이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됩니다. 단지 뭐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붙드는 겁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1장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책망이 많습니까? 칭찬이 많습니까? 예? 예. 대부분 80%가 책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론과 결론에 뭘 해놨어요? 항상 축복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20%가 전체를 커버하고 남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보고 고르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주 앞에 이르렀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면류관을 줄 때 여러분은 그 면류관을 조용히 벗을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훌륭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또 이기기 어려운 작은 틈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에서 지나는 자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다시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